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랑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꾸려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들의 역사가 있고 사람의 방언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많은 일으키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삶 현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고 자기 능력을 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 이 성경의 말로 하면 용납입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아낼 수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또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또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드러내야 되고 남의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나보다 조금 더 월등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하고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방식이 맞아 하고 내 방식으로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요즘 이 한간에 많이 뉴스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고 해서 이 무례히라는 이 예라는 단어를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예의범절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존중이 어떤 존중이었습니까?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건 취급하지만 예수님은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다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멀리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존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누구를? 내 이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내 이웃의 범주는 다 포함돼요. 나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존중의 마음은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고 그 사람도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 사람도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이라고 그 사람도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치라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그 사람도 좋아할까요? 하지못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를 갖추며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또한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주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상대방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다고 상대방도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웃기다고 상대방도 웃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 땅에 함부로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죄인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인격을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뭉뚱거려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존중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나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서서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존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따라온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신앙이 뭐가 되나요? 수단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해요. 예배 나와야 내가 좀 편안해진다 하며 예배 드리더라고요. 자기의 그 이익을 구하는 순간 기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수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 쓰는 수단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결국 내 유익을 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가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신앙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지, 신앙이 뭐가 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뭘로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어에는 사랑의 단어가 총 4개 등장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톨게, 필리아, 이웃 간의, 또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라는 단어.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에로스나 필리아라는 단어, 스톨게라는 단어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너도 해줘야 된다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인데, 아가페라는 사랑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대가가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바울은 일부러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당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송사하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성찬식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죠. 그 원칙대로 누군가 뭐를 행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원칙이 있는데 왜 하지 않지? 이게 맞는데 왜 하지 않지 하는 순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 더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까지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것이 맞다! 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목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해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살아봐. 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따져가다 보십시오.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성례입니까? 성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면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뒤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악한 것,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죄를 생각하는데 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뭔만 기억할까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려고 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그 사람과 언쟁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옛날 이야기를 소환해서 뭐 해요? 화를 내요. 말마다 화를 내요. 네,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전에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하다, 계산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생각하고 진실만을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화내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화내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키우는 이렇게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빠지래요. 바닷 가운데 빠지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말로써 상대방을 자극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것은 화를 낸 사람도 잘못하지만 누구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왜? 형제가 화를 내도록 실족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본능적으로 안 돼요. 뭘 하냐면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확 돌아버린다고 하죠. 갑자기 이 분노가 조절 안 되는 상황, 갑자기 화가 튀어나오는 상황.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것을 안 돼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화를 낼 것이다라는 걸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말을 한대요.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러죠. 그죠? 가족 간에 보면 저 사람이 분노 버튼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화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화를 낸 사람? 성경은 화를 내게 한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 왜 내 진심을 못 받아들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나 좀 말아주라 라는 마음이죠. 결국 어디에 걸린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잘못한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화내게 만들며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두고 살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두고 살지 않아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른 잘못된 행동들을 머릿속에 두고 살지 않아요.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는 모든 잘못된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가장 잘못된 일이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까? 하루빨리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머리 가운데 심어놓고 버리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죄악들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담가 놓았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나도 너의 죄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기억하지 아니하노니.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계산해 두고 고려해 두고 머릿속에 심어놓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떠올려서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이것에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 모든 것의 출발, 결국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를 향해 비방한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존중해 줄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나를 향해 쏟아부었던 모든 허물들을 향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뭡니까? 존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예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대로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를 갖추어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오히려 관용하며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나갑시다. 주께서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 기도합시다. 강건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